신앙 고백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찬송 28장 부르십니다. 28장 찬송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믿진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활의 아침,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저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니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특별히 성령을 힘입어 예배 드림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그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필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 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 제자를 사도로 택하시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12절 말씀부터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때 예수께서 그러니까 사도를 부르기 전에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는 그러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 생활하고 있습니다만은 무슨 큰 일을 앞에 놓고
뜻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의논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12를 택했다고 하죠. 구약에 보면 야곱의 아들 12를 통해서,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형성한 것처럼 신약에 와서 12사도를 택했다, 같은 의미로 이렇게 부여할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12사도를 택해서 사도라 칭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는 식에서 부름받은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 12제자를 선택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12제자를 선택해서 복음을 전하게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14절 보니까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태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거론된 그 인물들이 나오죠. 뭐 베드로라든가 야고보라든가 요한, 뭐 세 제자는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항상 동행했던 그런 인물들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마태 같은 경우는 세리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리였었는데 제자로 삼은 것이죠. 그리고 도마는 쉽게 얘기해서 의식이 많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여기서 셀롯이라는 말은 셀롯이라는 시몬이 나오죠. 셀롯은 열심당원을 얘기합니다. 애국식에서 애국심이 강한 그러한 열심당원이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당시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던 시대라 로마와 대항하는 그러한 열심이 있었던 그런 열심당원이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보니까 17절에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내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가르치는 권위라든가 모든 병을 고치는 그러한 영계를 다스리는 것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사방 각처에서 모여들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했다는 것을 또한 설명합니다. 이어서 또 보니까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더러운 귀신에게 늘 고생하던 그런 사람들도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9절 말씀 보니까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자연계를 다스리고 영계를 다스리고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도 쫓아내고, 그래서 그런 능력이 예수님께서 나온 후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는 그런 백성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죠.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라. 그래서 이러한 소문을 듣고 많은 무리가 따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이 본문 말씀의 그 의도는 뭐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죠. 이런 가운데 예수님 말씀을 펼죠. 그렇다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구했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앞두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하나님과 기도는 늘 소통하는 관계죠. 대화하는 관계입니다. 의논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깨닫고 실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본문 말씀이 주는 말씀이 뭐예요? 여기서 등장하는 12 사도들, 제자들은 뭐 쉽게서 어부라든가 세리, 세관원, 그리고 실업자들, 그러니까 뭐 보통 그러한 직업 내지는 하찮은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있고
성령의 힘으로 나갔을 때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많은 변화를 세상에서 일으켰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뭐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그래서 세상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도들이 한 것처럼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이 아침 특별히 주일 아침을 맞이했습니다마는 우리 부활의 아침,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도함으로, 그러므로 주님의 능력 있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를 깨닫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다시 한번 권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감사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12 제자를 부르신 그 장면 속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 있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보았고, 또한 이들이 하찮은 12 제자들을 보면 하찮은 그런 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러한 직업을 가졌던 그러한 제자들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니까 세상을 변화시켰다는 것을 저들에게 보여주고 있사오니,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은 많은 성도들이 주의 은혜를 입고 주의 능력을 입고 그래서 밖에 나가 세상에 나가 예수님 그리스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몰랐던 자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님께 또한 나아감으로, 그러므로 고침도 받을 수 있도록 병도 고치고 마음의 상한 것도 고치고 육신의 질병, 육신의 상함도 다 고칠 수 있는 은혜 있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함께할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71장 찬송 부르십니다. 171장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은혜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은혜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은혜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주기도 원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합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심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